자, 오늘 우리는 신앙의 뜻을 확실하게 하라. 자, 우리 신앙의 뜻이 확고한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이것이 확고합니까? 참 저는 이것이 궁금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자신에게도 설교를 하면서 내 신앙이 과연 확고하게 서 있는가?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들을 때에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이 확고하게 서 있습니까? 그 부분을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유다 나라는 다윗 왕국의 정통성을 가진 왕국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왕국이 멸망의 그림자가 지금 서서히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멸망의 그림자는 이제는 그림자가 아니라 실제가 되어서 그들 앞에 현실로 닥쳐옵니다. 여호야김 왕이 유다 나라를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에 평화로운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자, 바벨론은 이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3번에 걸쳐가지고 예루살렘을 침략하게 되고, 그때마다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말발굽 아래 짓밟혔습니다. 마지막 3번째 침략, 바벨론의 마지막 3번째 침략 때는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비극을 맞이할 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안에서 결사항전을 하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1차 침략을 감행하던 시기입니다. 유다 나라의 백성들은 바벨론의 침략 앞에 무너졌고, 성전에 있는 그릇들하고 유다 나라의 유능한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게 오늘 다니엘서 1장에 언급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 과정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잘 아는 그 사람은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가졌던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알려줍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이 기록한 책입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위해 다니엘을 사용하면서 이 다니엘을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 가운데 높은 자리에 오르도록 하십니다. 다니엘은 제국의 어떤 자리, 즉 바벨론에서도 높은 자리에 오르고 페르시아에서도 높은 자리에 오르는 아주 정말 막중한 그 자리에 오르는 그 사람이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의 어느 자리에 오르든지 페르시아 제국의 어떤 자리에 오르든지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사실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현실 앞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 다양한 대처들을 하는 것은 대단히 지혜로운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지금 이 코로나 때에 자기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너짐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안에는 그 신앙이 그냥 명맥만 유지해 가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전에 가졌던 그 신앙을 변함없이 가지고 있으면서 오히려 지금과 같은 이 위기의 상황에서 그 신앙이 더욱더 빛이 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 수는 소수입니다. 저는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이 그 소수의 사람들이기를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영적으로 우왕좌왕합니다. 갈팡질팡합니다. 자기가 가진 믿음이
어느 순간에 빠져나가고 있는 거, 그것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벌써 이 일이 지나온 지 1년이 넘었습니다. 1년이 넘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은 함께 모이는 교회 공동체의 의미도 잃어버렸습니다. 함께 세워져가는 한 몸의 교회의 의미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들은 이것은 가지고 있어요. 나는 예수를 믿고 있다고. 나는 예수를 믿고 있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한 번 던지는 것은 어떤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어떤 예수? 여러분들과 어떤 관계의 예수입니까? 그냥 예수 믿는다고 막연하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내가 믿는 예수는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분과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수없이 증거하고 있고 우리 풍성한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 믿음이 그리스도가 살아서 우리 안에 실제라는 것까지도 끊임없이 증거하였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압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대 종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열심히 있는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왔을 때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적 관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거절했습니다. 우리의 관계도 지금 이런 관계는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위기의 상황에서 1년이 넘는 이 위기의 상황에서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제가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무리해서 교회를 나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의 신앙이 위기를 만나는 것을 알고 그 신앙이 있는 그 신앙의 힘으로 오히려 더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실 다니엘이 맞이한 이 상황하고 오늘 우리가 가진 상황은 비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니엘이 맞은 상황이 더 위기예요. 다니엘이 지금 맞고 있는 이 상황이 그에게는 말할 수 없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자기의 신앙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이 다니엘이 보여주는 이 확실한 신앙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확실함을 우리도 이 시대에 나타내야 됩니다. 그 신앙의 확실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진 신앙의 확실함을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야 돼요. 1절에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자, 이 유다 나라, 유다 왕 여호야김, 유다 나라, 다윗 왕국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다 나라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후로부터 분열이 되고, 분열이 됨으로 이 유다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역사의 시간은 흘러옵니다. 역사의 시간이 흘러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들은 타성에 젖은 신앙으로 변질되어져 가고, 이 타성에 젖은 신앙에서 그들은 또 돌아오기 위해 가지고 부흥 운동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앙의 운동, 부흥 운동은 일시적이었고, 이 신앙 부흥의 마지막 왕은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을 끝으로 유다 나라는 하나님에게서 더욱더 멀어져 갔습니다. 이러한 유다 나라의 영적인 상태를 아시는 하나님은 유다 나라를 향하여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외에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어요. 그들의 영적인 타락에 대해서 고발하였고,
그리고 그들 안에서 이루실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를 하였습니다. 저들의 죄악상도 고발하고 저들의 영적인 상태를 낱낱이 다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입에서 증거되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선지자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생각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받을 만한 그런 그릇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이들은요, 늘 하던 대로 자기들의 영적인 그 습관을 따라 답습했어요. 참 습관이 무섭습니다. 영적으로 생명의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생명의 습관은 예수님의 습관이에요. 예수님의 습관을 잘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습관에 대해서 복음서를 보면은 기록할 때에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시니라. 이게 예수님 습관이에요. 예수님이 가진 영적인 습관,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님 바쁘게 다녔어요. 세상에 예수님보다 바쁜 사람 없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교통의 관계를 유지하러 가면은 목사님 너무너무 바빠요. 숨 쉴 틈도 없을 정도로 바빠요. 근데 잠은 주무시잖아요. 예수님은 잠잘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쁘셨어요. 그런데 성경의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에 대한 행동을 쭉 기록을 할 적에 습관을 따라 말씀을 전했다, 습관을 따라 병을 고쳤다 이런 표현은 안 써요. 근데 여기에는 꼭 써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의 이 기도는 영적인 습관이었어요. 이런 습관은 우리가 가지고 가면 좋아요. 그런데 나태하고 타락한 이 영적인 습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가는 이 영적인 습관이 우리에게 오고 지금은 누구에게 갑니까? 우리 후손들에게 답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신앙하고 여러분들 자손들의 신앙하고 어느 것이 더 뜨겁습니까? 이게 답습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좋은 신앙이 답습되어 가도 자녀들의 신앙이 부모의 신앙만큼 자라지를 못하는데 좋지 않은 것들이 답습돼 가니까는 자녀들의 신앙은 아예 곤두박질 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여호야김 왕 때에 이를 때까지 수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영적인 것들이 답습되어져 갔죠. 그래서 여호야김 왕 때에 왔을 때에는 그들의 신앙은 이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유다 왕국, 다윗 왕국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다윗 왕국의 정통성이 가리키는 이 메시아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을 그들은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다윗 왕국을 통해서 어떤 왕국을 봐야 되냐면은 영원한 왕국인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그들이 보아야 되고 다윗 왕국 안에서 영원한 그 왕국인 그리스도 왕국, 메시아 왕국을 누려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역사를 이끌어 가셔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의 현장에서 일을 진행을 하십니다. 바벨론을 딱 붙드셨어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을 들어가지고 유다 나라를 침략하게 하십니다. 여호야김이 유다 나라를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 나라를 침략하였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였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주께서 넘기셨어요. 주께서 하나님의 전의 그릇을, 성전의 그릇을 바벨론 왕에게 넘겨주도록 하셨어요. 주께서 하신 일입니다. 주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나라를 침략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을 포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항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능한 인재들을 포로로 끌고 가게 하고 성전의 그릇들을
내어주도록 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계를 지배하고 그 여세를 몰아 유다나를 침략하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후에 성전에 있는 그릇들을 가져간 사건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의 승자가 가져가는 전리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리품이 아니라 여기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세계를 제패한 것 같지만 이 모든 일은 주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고대의 전쟁은 사실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릇들이 바벨론 제국의 신들의 창고로 옮겨지는 것은 바벨론의 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긴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고대 세계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사고예요. 바벨론하고 유다 나라가 싸웠어요. 바벨론이 침략을 해가지고 유다 나라를 포위해가지고 유다 나라의 성전, 유다 나라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릇들을 전리품으로 취하여 가지고 간다는 것은 유다 백성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신이 졌다는 것이고, 바벨론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의 신이 유다 나라의 신을 이겼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주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고 주께서 이 일을 진행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성전에 그르실지라도 바벨론 신들의 창고로 옮기도록 넘기셨어요. 하나님의 수치입니다. 하나님의 수치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라 할지라도 나는 이거 넘겨야 된다. 바벨론 제국의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할지라도, 무엇이라 이야기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죽은 신이네.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있다며. 여호와 하나님이 온 땅의 창조주라며. 여호와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라며. 그런데 그 하나님 힘 하나 못 쓰네. 자기 성전에 있는 그릇들 지금 다 내어주고 있는데도 여호와 하나님이 힘 하나 못 쓰네.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수치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 수치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의 그릇들을 이방 신들의 창고로 넘겨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의 세계에서 왜 이 일들을 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와 함께 영원히 교제하는 것이고 우리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사시는 거예요. 우리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 세계를 붙들고 일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릇들이 이방 신들의 창고에 들여지고, 심지어 이 그릇은 어떻게 쓰여집니까? 벨사살 왕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되는 그릇들이 인간의 향락을 위한 축제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는 자기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하여 육신으로 33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33년의 삶은 낮고 천한 자의 삶입니다. 그는 한 번도 유대 땅에서 대접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그 자체가 머리 둘 곳이 없는, 집 한 칸, 방 한 칸 없는, 머리 둘 곳이 없는 가난한 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영원한 영광 그 자체 아닙니까? 그분의 나라의 그 집이 어떠한 나라입니까? 그분의 나라가 어떠한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금 좋아하시죠? 여러분들 보석 좋아하시죠?
그냥 쉽게 말하면 온갖 보석들로 꾸며진 집이 그분의 집이에요. 그분의 집에서 흐르는 정원을 보세요. 그 정원에 흐르는 물은 수정같이 맑아요. 세상에 수정같이 맑은 물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막 야외에 나가면, 지금 이제 곧 있으면 여러분들 휴가도 맞고 그럴 텐데 혹시 뭐 휴가를 떠날 수도 있겠죠. 교회는 안 나와도 휴가는 떠날 수 있으니까요. 뭐 별 일들이 다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오면 코로나 걸릴까 봐 힘들어도 휴가 가면 코로나와 무관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휴가 갈 겁니다. 가서 보세요. 계곡에 흐르는 물을 보세요. 얼마나 맑습니까? 그래서 이야기하죠. 와, 수정같이 맑다고. 정말 수정같이 맑은 물이 흐르는 곳은 주 예수의 나라입니다. 수정같이 맑은 물이 흘러요. 근데 그 물은 또 생명의 물이에요. 생명의 물만 있는 것에서 생명의 나무들도 빼곡히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주 예수의 나라의 정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정원의 주인이시고 그 정원의 실제이셔요. 그런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33년을 살 때에, 태어날 때에도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누울 곳이 없어서 먹이통에 누워지게 되고, 그리고 사는 삶의 여정이 얼마나 고달팠는지 자기 어린 아이를 죽이려고 하니까는 그 부모의 손에 안겨가지고 애굽으로 피신을 갔다가, 이 어린 아이가 무슨 망명이겠어요? 피신을 간 거죠. 피신을 갔다가 헤롯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올라와서 나사렛에서 그 아버지가 또 목수라는데 또 이렇게 부자도 아니에요. 근근히 먹고 살으니까는 거기에서 같이 생활합니다. 30년을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선포할 때에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로마의 권력과 유대 종교의 권력에 의해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 현장에서 그의 마지막 삶은 십자가로 가는 길이었고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십자가가 왜 수치입니까? 로마 제국의 형벌 가운데 가장 흉악한 죄인에게 내려지는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에요. 그것도 그냥 어디 한 곳 한적한 곳에서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대낮에, 백주 대낮에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그 자리에서 다 쳐다보면서 십자가에 달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마치 유다 왕국이 멸망을 앞두고 성전의 그릇들을 내어주듯이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십자가로 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당한 멸시, 하나님의 아들이 당하는 조롱, 하나님의 아들이 당한 수치는 갈보리 산에서 나무에 달려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세워져 가지고 해가 질 때까지 하루 온종일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당한 멸시와 조롱과 수치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넘겨줬어요. 로마의 권력에 그의 아들을 넘겨주었고 유대 종교에 그의 아들을 넘겨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로 넘겨주는 그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교회를 다니다가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나도 믿는다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 왕국에 적응이 되어가지고 믿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나라의 이 멸망의 때에, 여호야김 왕 때에 이르렀을 때에 이러한 연약을 아시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되도록 하였고 하나님 자신의 성전의 그릇까지도 내준 거예요. 이런 우리의 연약을 아시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로 넘긴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넘기셔가지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린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왜 예수를 믿는지 그 뜻을 알지를 못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요. 당연히 천국 가죠. 제가 지금 그거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아십니까? 성전의 그릇이 거짓 신들의 창고에 들여지는 그 수치를 당하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수치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성전의 그릇은 그림자입니다. 이제는 성전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은 십자가에 내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수치예요.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유다 나라가 멸망을 당해야 돼요. 우리가 받아야 될 십자가에 우리가 달려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죄인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죄인이 아닙니까? 우리가 죄인이에요. 그 십자가는 우리가 달려야 될 자리예요. 그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질 사람들은 우리들입니다. 그 십자가로 가기 전에 매를 맞아야 될 사람은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모든 것을 매를 맞게 했어요. 제가 아무 잘못 없는데 제가 사람들에게 발가벗겨져서 다 드러나 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 변론하겠죠. 아니에요. 나 잘못 없어요. 내가 당하는 건 너무 억울한 일이에요. 그렇게 변론해서 어찌하든지 간에 나는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 양들을 위해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었는데 자기 양들을 위해서 아무 말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넘겨줬어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은 압니까? 그러면 신앙은 확고합니다. 그러면 신앙은 확고해요. 그냥 교회를 그냥 다니면서 예수 믿는 거야 이러면 확고하지 않은 거고, 내 대신 수치를 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안다면 그 신앙은 확고한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두 번째 단계로 갑니다. 세속화에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1차 예루살렘 침략을 통하여 성전의 그릇들을 가져갔을 뿐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 유다 나라의 유능한 인재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왕은 이제 1차 침략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벨론으로 돌아가서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령합니다. 야, 유다 나라에서 포로로 끌고 온 왕족들 있지, 포로에서 끌고 온 귀족들 있지, 그들 중에 좀 쓸만한 사람들 골라봐. 용모가 아름답고 좀 지혜로운 사람들 골라봐. 그리고 좀 공부 좀 할 수 있는 사람, 학문에 익숙한 사람 좀 불러봐. 그리고 이들에게 갈대아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면 좋겠다라고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자, 왕이 왜 이 명령을 내렸을까요? 왕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을,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수르를 지금 무너뜨렸기 때문에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이제 아수르를 무너뜨려가지고 그 여세를 몰아 유다 나라를 함락시키고, 유다 나라를 함락시킨 다음에 애굽까지 내려가면은 이제는 세계를 제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생각에는 이제 온 세계를 바벨론화 시켜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왕의 계획은 온 세계를 지배하는 자기의 통치 철학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세계를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서 유다 나라의 유능한 청년들을 3년 동안 훈련을 시키도록 합니다. 그런데 왕이 이 세계를 바벨론화 시키고 유다 청년들을 3년 동안 교육시킬 때에
함께 먹고 마시는 일이 있는데, 훈련시키니까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는데, 문제는 거기서 터진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일, 5절에 보면은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는 그들이 왕의 앞에 서게 될 것이라. 자, 당시에 왕이 주는 음식은요, 왕족이나 귀족들에게만 내려지는 특별한 하사품입니다. 그러기에 이 음식을 받게 되면은요, 왕의 총애를 받는 것입니다. 왕이 음식을 내려주면은요, 그 음식을 받는 사람은 왕의 총애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유다 나라에서 포로로 끌고 온 청년들에게 직접 이 음식을 주는 거예요. 특별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3년 동안 이 유다 청년들을 뽑아가지고 이들에게 먹이고 이들을 교육시키는 이 일은 왕이 얼마나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각별한 신임 속에서 훈련을 받고 나면 누구 앞에 섭니까? 왕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들은 바벨론 제국의 일원으로 바벨론을 위해 살게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세상 말로 한다면 출세 가도가 열려 있는 거예요. 유다에서 끌려온 포로들 가운데서 왕족이나 귀족들 중에 용모가 아름답고 그 다음에 머리가 좀 있는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이들을 뽑아가지고 3년 동안 훈련시키면서 왕이 특별한 음식들을 제공하면서 저들을 훈련시키고 후에 훈련이 끝나면 왕 앞에 서게 되면 이들은 이제는 임지로 가게 될 것이고 바벨론 제국을 위하여 가지고 살 수 있는 출세 가도가 열려집니다. 문제는 왕이 제공하는 음식이었어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음식은 특별한 음식이기도 하지만 이 음식은 당시에는요, 재정일치예요. 재정일치이기 때문에 이 왕은요, 항상 어떤 경우에는 신격화, 신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신과 자기를 동일한 격체로 둘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왕의 모든 음식은 어디에 드려집니까? 신에게 드려지는 음식이에요. 신과 왕은 항상 같이 이렇게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이 지금 내리는 이 음식은 왕의 음식이기 때문에 신에게 바쳐진 음식입니다. 바벨론 신들에게 드려진 음식이에요. 바벨론 신들에게 드려진 그 음식을 먹는다는 자체는 바벨론화되는, 바벨론 종교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선민이 바벨론화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바벨론화 신앙으로 타협하는 것입니다.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것과 혼합하는 행위입니다. 유다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가운데 왕족이나 귀족들 가운데 뛰어난 사람들, 이것을 바벨론화 시키는 것은 유다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정체성하고도 문제가 충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을 통해서 세계화를 꿈꿉니다. 그의 행위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방해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국을 통해서 장차 올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위가 영원하다고 말씀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이 영원할 것을 말씀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의미를 알지를 못했어요. 근데 다윗 왕국은 사실 시드기야 왕 때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 왕국이 영원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의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무서운 적이 뭔지 압니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애굽이라는 것은요, 이미 우리에게는 넘어온 나라예요. 애굽은 우리를 죄악과 연결을 시키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고 사망의 노예가 되어 있을 적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거예요. 애굽에서 이제 나온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에는
애굽의 압제 아래서 신음하고 고통당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끝께서 우리를 그의 피로 구속하여 줌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압제에서 우린 벗어났어요. 죄에서 벗어났고 사망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벗어난 우리는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이제는 건너버렸어요. 더 이상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광야의 여정의 길을 걸어야 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가나안의 제약과는 싸워야 합니다. 그 어떤 싸움의 과정일지라도 싸움의 현장에는 광야에서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나안 땅에서도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수많은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이제부터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바벨론화 되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끝났어요, 애굽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리스도가 오고 난 이후에 요한계시록에서는 애굽이 무너졌다고 절대로 표현을 안 합니다.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굽은 그리스도의 피로 끝났다니까요. 끝났고 지금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세력은 마지막 심판날까지 강성하여질 것입니다. 지금도 바벨론의 세력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벨론에서의 출세 가도를 만들어 놓고 그들을 부르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거대한 바벨론 세력 앞에 교회도 바벨론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거대한 바벨론 제국은 성도들에게 세상의 출세를 지향하게 하고 세상의 출세를 위해 살도록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심지어 세상의 출세를 하나님의 복으로 가장하여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출세가 이제는 그들의 신앙의 척도가 되었고 그들의 세상에서 받는 월급이 그들의 신앙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부귀와 영화와 행복을 바벨론에서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따라가는 이 바벨론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바벨론의 패망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애굽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왔다면은 바벨론에 머물지 말고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바벨론에서 나와야 합니다. 바벨론에서 나와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가 쫓았던 바벨론은 곧 무너질 것입니다. 미련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의 성공을 숫자로 둔다면 바벨론화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제국은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이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애굽에서는 나왔지만은 바벨론 세력 앞에는 굴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화 되는 우리의 모습에서 또 건져주실 분도 예수밖에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로 인하여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바벨론화를 막아야 됩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신앙이 확고한 사람은 뜻을 정합니다. 신앙이 확고한 사람은 뜻을 정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나를 위해서 대신 넘겨주었다. 확실한 신앙이 있다면 세상의 그 어떤 바벨론의 세력들이 나를 유혹하고 나에게 출세의 가도를 보장해 줄지라도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뜻이 분명히 정해지죠.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딱 정했어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이 뜻을 정한다라는 이 말은 마음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원래 마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의 사고에 마음이라는 것은 어디를 가리키냐면은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내 이성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 감정을 따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 뜻을 정했다는 것은 마음을 결정한 것이고, 우리들의 마음이라 했을 적에 그러면 히브리인들의 사고에 의하면 우리가 영혼과 육체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면 우리의 영혼이 결정한 것이죠. 우리의 이성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보다 깊은 곳, 감성보다 깊은 곳, 다니엘 안에 있는 그의 영이 이런 것에 대해서 결정을 합니다.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고 있는 신앙인입니다. 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가게 되면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다니엘은 언급을 안 하지만은 언급하는 나오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의 친구와 다니엘이 그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가 있을 때에 불의 세력도 그들을 이기지 못했던 것은 바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하는 다니엘 시대의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이 오늘 언급이 되는데 이들을 이길 수 없어요. 참 이 것들은 다니엘도 그렇고 다니엘의 친구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비록 지금은 포로로 끌려온 존재이지만 그들의 영은요 항상 무엇을 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그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떠났고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지만 그는 믿음으로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실제가 누구인지를 보고 있어요. 구약의 성도들이 그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바라는 것이 뭡니까?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그들이 바라는 것들이에요. 그들이 바라는 것들이 이제는 실제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에는 실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그 실제가 된 것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이게 히브리서의 놀라운 기록입니다. 아주 놀라운 기록이에요. 아브라함은 누구를 본 겁니까? 믿음으로 실제를 본 거예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노아는 방주를 통해서 누구를 본 겁니까? 그 방주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11장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허상이 아니라 이겁니다. 실제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모든 내용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이걸 다니엘이 누렸어요. 포로로 끌려갔지만 성전은 파괴가 되지만은 그러나 성전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죠. 이 믿음이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벨론 제국의 어떠한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바벨론 제국에서 출세의 가도가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기 때문에 환관장에게 자기 뜻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려주었어요. 다니엘은 자기 신앙의 뜻이 확고하기에 제국의 압력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자기 자신이 바벨론화하여 세상에서 출세의 가도를 달리는 것도 그의 신앙은 용납되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의 확고한 이 뜻을 들은 환관장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궁금하시잖아요. 다니엘은 그의 뜻을 알려주었고 이제 그의 뜻을 알려줄 때 환관장이 어떻게 대하느냐는 다니엘도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의 뜻은 분명히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신앙이 우선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의 이러한 믿음은 환관장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다니엘의 신앙이 위기의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확고한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출세가도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출세를 위해 자기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것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이제는 우리들의 신앙의 일상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들에게서 발휘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종교의 대상일 뿐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입니까? 아니에요. 이제는 종교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이론일 뿐이지 실제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이제는 보편화되었습니다. 아예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보편화되었어요. 이제 조금만 지나면 이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은 종교화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을 우리에게 주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루어진 것을 믿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왜 이렇게 약하여졌는지,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디에서 떨어졌습니까? 언제 이렇게 떨어졌습니까? 여러분들 처음 시작할 땐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믿음은 견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렇게까지 떨어졌도록 그걸 알지 못합니까? 언제까지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렵니까? 종교인으로 남으려고 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너무 약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은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신앙이 세속화의 물결에서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거대한 세속화의 물결에 목사도 휩쓸려 가는데요, 신학생들도 그냥 휩쓸려 가요. 이 거대한 세속화의 물결 앞에 다 넘어집니다. 돈 앞에 그리스도인들 다 넘어져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지만 실상은 돈이 최고예요. 다 쓸려갑니다. 이 세속화의 거대한 물결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셔요. 그러니 그 쓸려가는 이 물결에 쓸려가는 모습을 보세요. 휩쓸려가는 모습. 주님이 이렇게 붙들고 계셔요. 그래 막 끈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물 속에 넣으면은 막 이렇게 물결에 막 이렇게 끌려가는 이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그분이 붙들고 계십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뜻을 정하셔야 돼요. 그가 이루실 것을, 그가 나를 건지실 것을, 그가 나를 끌고 갈 것을, 그가 반드시 이 세속화에서 나를 하여금 이기게 할 것을, 이 뜻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한 신앙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우리 안에 그의 영으로 이루신 일입니다. 누구도 우리의 신앙의 뜻을 사실 꺾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바벨론화 되어가는 연약의 모습을 현장에서 봅니다.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그를 의지해야 되고 그를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그 어렵고 힘든 여정 속에서도 마지막 순교를 앞에 두면서도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안다라고 하면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벨론화 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연약한 소리, 바벨론화 되지 않으면 우리 못 살아요. 목사님, 이 세상 몰라서 그래요. 우리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라는 연약한 소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에서 벗어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환관장에게도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그를 믿으면 됩니다. 다니엘이 환관장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냥 다니엘 자기 신앙만 고백하면 돼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환관장을 변화시킬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입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이루실 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고백하면 그가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이 확고하면 그 신앙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확고히 서세요. 신앙 가운데 확고히 서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를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 나갈 때에 신앙의 뜻이 확고하게 서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심지어 수치까지 당하셨습니다.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놀라운 일들을 알게 하셨고 보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거대한 세력이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게 만들고 그 거대한 바벨론 제국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온갖 출세를 보장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환관장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 세상 거대한 바벨론 제국 아래서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세상의 출세가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루실 일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연약한 저들의 믿음을 세워주시기를 원하며 저들 가운데서 이루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놀라운 역사로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